네, 2019년 1월 23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신앙 고백과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 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장차 당할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항변하고 예수님은 그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네, 본문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나 그도 역시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분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처음 공개적으로 말하십니다. 헬라어 업무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칭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인간적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나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아버님이고. 자꾸 제 세상적 욕심을 위해서 믿는 그런 마음도 가끔 생기는 것 같아서 많이 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뜻, 내 소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수치와 조롱과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일들, 즉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것은 물론
부활과 승천 및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적과 세계 복음화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이거 욕심, 교만 이런 거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기꺼이 감내해야 할 수치와 조롱 무엇인가요? 뭐 그런 거죠. 바보같이 산다는, 즐기면서 뭐 살아야 된다 하는데 바보같이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행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날마다 말씀의 건의 앞에 부패한 자를 복종시키도록 도와주소서. 어떤 조롱과 수치를 당해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견디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사도행전 속으로 3. 이재철님의 글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0년에 걸친 선교사역을 마친 조남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며 제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할이 많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정령 퇴직 후 고작 20년, 30년에 불과할 노후를 위한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 대책으로 삼게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 많아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한한 인생을 위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